전주에는 여로보암의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변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로 왕이 돼가지고 지혜를 주셔서 영광을 누렸는데 말년에 가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아이야라는 선제를 통해서 12왕국 중에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약속을 해요. 그게 11장 38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로 잘 따라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아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파를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을 붙들고 그 우상숭배 때문에 분열왕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숭배의 원인이었던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앞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막 믿을 구석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금송아지를 단과 베들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절기도 아주 그냥 싹 바꿔버려요. 자기. 그래서 악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요. 마침 여로보암이 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그곳에 딱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가 외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다윗 집에 낳게 되는데 그가 이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뼈를 그 위에 사르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확실한 징조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보이시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제다 쏟아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주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말을 못하게 손으로 이렇게 딱 지시를 했는데 손이 딱 말라버렸어. 굳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정도 되면 손이 딱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런데 뭘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좀 기도 좀 해주라. 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손이 다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말씀과 그 증거들을 봤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14장 1절을 읽었는데 성경 13장 33절 봐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따라서 합시다.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않고 다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원하는 사람들하고 막 제사장을 삼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에 14장 1절 읽었잖아요. 그때에 이 일 후에도 계속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어쨌다고요? 병든지라 그랬어요. 아비야는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름은 좋아요. 아들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아들은요, 다음 후계자야, 왕 후계자.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감기 몸살기가 아니야. 여러분, 중병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를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중병이란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데, 그렇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을 잘못하니까 아들이 병들게 해서 회개시키려고 그런다, 그렇게만 또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잖아요. 그 아들은 아들의 삶대로 삶이 있고, 여로보암의 삶은 여로보암의 삶이 있는데, 그 아들이 중환병에 걸렸다는 것은, 여러분, 그 여로보암의 그 악 때문에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건강한 영성을 가진 거예요. 여로보암 때문에 아들을 죽였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 우리가 성경을 또 나눠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것은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로보암은 자기를 돌아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관심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 중병에 걸린 아들,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2절, 3절을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가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취한 행동은 자기도 아니야.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니요. 삼자인 아내를 통원해 가지고 변장을 합니다.
왜 변장을 했을까요? 숨기려고. 변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꾸민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인을 변장시켰어.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을 시킨 거예요. 변장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겉을 꾸미는 거지. 평범하게 보이는 평민으로, 그리고 평민이 가지고 간 그 떡,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선지자 아이에게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왜 단과 베델에 그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 신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거리 가야지. 거리는 안 가. 자기가 신이 아닌 것을 안 거죠. 한마디로 종교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힘이 됐던 것들은 다 헛것임을 알게 돼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왜 안 가고 아내를 버렸을까요? 자신이 가면 되지. 왜 변장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면 안 돼. 왜 그렇죠? 여로보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지금 우상 섬기고 악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 멀리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아이야에게 보내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아이야가 선지자가 자기를 만나가지고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우리 아들도 왕의 대를 위해서 나를 대를 위해서 왕이 될까 이런 좋은 예언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기대를 가지고 그 부인을 변장해서 보냈겠죠. 여로보암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우상을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단지 나의 필요, 나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 때부터 죄를 범한 인간은 이렇게 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우선적으로 취한 것은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벗은 몸을 가리는 변장이에요. 가리는 거예요. 몸을 가려. 그들은 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스스로 숨습니다.
이게 제호만 인간의 그 자세. 열왕기 이서의 저자는요,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의 수고를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4절 보세요. 4절. 1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야는요, 나이가 많이 가지고 눈이 어두워 보지를 못해요. 변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야 선자는 일찍이 여로보암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선지 아이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변장은 선지자 아이야 앞에 헛된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이 그림은요, 선지자 아이야를 방문하는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그 그림이거든요. 방송부 그림이 없나요? 선지자 아이야를 방문하는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예, 거기 보면 왜 그림이 안 나오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면은요, 아주 그냥 아이야가 너무 느세하고, 봐보세요. 아주 그냥 아예 포지를 못해. 여로보암의 아내를 봐보세요. 아주 그냥 평범한 옷으로 변장하고 손에 지금 꿀병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17세기경에 프란시스 미리스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의 아이에게 오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하면이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은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그랬어요. 흉한 일을 말해요. 배드 뉴스. 아주 나쁜 소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눈을 못 봐요, 아이야가.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면 너에게 물으러 온다.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하고 들어온다.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아이야는 육신적인 눈은 나이가 들어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시력이 안 좋아질지라도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영적으로 열려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문으로 딱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딱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아내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심장 부대서 죽었을 것 같아.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해줄 거야. 하나님의 시선은 변장한 그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장하거나 다른 사람인 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 앞에 완전히 노출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돼요. 아담 때부터 죄를 범한 인간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변장 아니면 회개예요. 잠언 2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동일한 것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예요. 숨기는 자. 또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있어. 똑같은 죄인인데. 숨기는 자는 어쩐다고요?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쩐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절부터 9절 봐보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 가서 말해줘라. 하나님 말씀이 네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네가 열 족속을 너한테 줬는데 다윗이 내 명령을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정직한 일을 행한 같지 않고 너는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나를 높게 하고 따라서 합시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두다. 그렇게 말해주라. 여로보암은 자신을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병든 아들의 생사뿐만이 아니고 여로보암 왕가의 그 나라의 비극적인 운명을 애워내요. 10절, 11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는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그냥 금방 죽이시든지 쓸어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이 22년 동안 통치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 아들도 왕이 되게 만들어. 왜 그러실까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 죄를 범하고 왜 담대하게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금방금방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죄를 져도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나를 구원하신, 내게 직분을 주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변장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세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13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서 슬프하고 장사하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반전이에요. 그 아이가 죽는 것이 화가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에는 못 들어가. 그냥 쓸어버리지 다 길거리에서 죽게 되는데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보니까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 그가 이스라엘하는 여호와를 향하여 따라서 합시다.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 사람 한 사람만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거야. 그 아들만. 17절에 봐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따라서 합시다.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어쨌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슬퍼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해요, 안 해요? 에? 무슨 말을 해, 안 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막 다윗은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막 살려주세요, 금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해. 한마디도 없어. 그런데 그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을 때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예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책망에, 하나님의 죄의 지적에 아무런 말도 없이 반응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 울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것도 못하고 탄식도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 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과 선고에 아무런 말이 없는 여로보암의 아내를 만납니다. 이 모습은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 그리고 반응이 없는 영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의 모습. 오직 그 아이만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묘실에 들어가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장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왕을 일으키실 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들어갈 때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었다. 그분은 바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셨다.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반응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눈뜨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영혼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변장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치료받고 회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어있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내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영원히 잘되고 범실할때 강건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